다발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5월 달이면 또 절기,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절기 설교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속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달까지 다발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제목을 가지고 항상 그 제목을 1번, 2번 해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냐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 성경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결론을 어디로 내리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전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래의 소망과 복을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들 기합 주려고, 때로는 징계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우리를 때려가지고 만족을 느끼시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그 찬송가 그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것을 다 그곳에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늘에도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까? 참 대담하게 그 가사를 쓰신 분인데, 어쨌든 뭡니까? 그 넓고 넓은 모든 우주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자꾸 달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늘이야. 그래야만이 뭡니까? 세상 어떤 질병도 세상 사단 마귀가 농간하는 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보이는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살겠어? 하나님의 자녀. 자, 옆에 분한테 우리 덕담합시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그런데 너무 싱거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하는 순간 나도 모르면서 찡 와야 되는데, 자신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장래에 소망을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다발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명령할, 성전에서 나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이 명령의 말씀이 없으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 내일 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제가 꼭 주일날마다 이발소에 가잖아요. 가서 머리 다듬느라고. 그런데 그 이발사는 하도 많은 사람들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하면서 한 15분 내지 20분 하는데, 그래서 나보러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소상공인들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받니? 아니, 교회가 무슨 소상공인이냐고 사업자냐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잘 아는 어떤 그 같은 동업자가 처음에 보니까 정부에서 3천만 원 저리로 아마 그 대출을 해주는가 보지. 작년에요.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싸게 해줬는가 봐. 그래서 3천만 원을 얻어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했다가 본전도 지금 못 찾았다고 울상이라고 말이야.
그분이 3천만 원을 갖다 투자를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전도 까먹어요? 그게 앞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도 이자가 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천만 원이 다 날아가니까 그걸 갚을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아니면 뭡니까? 정부에서 거저주든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이자야? 출라면 거저도 나눠주든가. 세상은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따라서요, 무서운 세계다. 무서운 세계다.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잘 되면 이것도 하나님 축복, 저것도 하나님 축복, 다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나오죠. 사단 마귀의 관계는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걸 가르침을 받았던 아담과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다니까. 얼마나 간교함이었느냐. 너 그것을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생길까 봐서 하나님이 질시해서 너 못 먹게 먹는 거야. 먹고 나는데 죽었습니까? 금방 죽지 않았죠. 이곳에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의 세계가 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은 곧 나에게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같은 119편 116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부끄러운 소망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다발의 말씀 세계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이 다발의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 이 다발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 세계의 기업이 바로 너희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한 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말로 복이 터지도록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이 터져. 복 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이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받을 때야 좋죠. 아까 그분처럼 3천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많다 하면 많은 돈이고 적다 하면 한두 것도 없이 적은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다시피 한 3천만 원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것 반드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어디에도 나에게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껏 빠르지 마세요. 공짜로 주는 것, 저도 옛날에 공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공짜로 받는 대신에 그곳에 들어가는 대가가 더 많더라고. 항상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데 공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요. 세상 것 공짜를 바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요. 자, 두 번째로 이 다발의 말씀은 어떤 극심한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이에요. 다발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이 말씀은 너희 앞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패다. 방패. 지금 버마 사태 일어났잖아요. 군부에서 보니까 지금 한 700여 명이 지금 죽었는데 그보다 더 많겠죠. 통계적으로 나온 사람만 700여 명이니까. 처음에는 평화 시위를 하다가 이제는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이런 드럼통 잘라가지고 앞에 방패를 만들고, 뭐 그런 그 드럼통이 총탄을 안 뚫고 들어가겠어요? 5.5mm 탄이, 철판 두께 강철탄 3cm를 뚫고 들어가는 총탄이 드럼통 그 반 잘랐다가 안 들어가겠어? 이것은 뭐냐? 나를 될 수 있는 대로 그 총탄 세례에서 이기려고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에 막는 것이죠. 그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단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전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화살이면 무서운 것이죠. 불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방패 역할을 한다. 뭐가요? 그 말씀 자체가요. 방패 역할을 한다. 방패 역할을 한다. 참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성가 가사를 기록하잖아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뿌리시니. 자,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요. 산성이라는 건 뭡니까? 옛날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산성 안에 숨어 있잖아요. 큰 성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략할 때 금방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이 떨어집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때로는 방패시고 때로는 바위신, 피할 바위신 우리 하나님은 뭐냐? 다발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 다가오신다. 자, 시편 18편 30절 말씀이요. 이왕 찾았으니까 30절 한번 더 읽어요. 하나님의 도는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 때는 뭡니까?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발의 말씀이야. 명령하시는 말씀이야. 물론 토라 다투드 케투비움이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명령하는 말씀일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방어하는 방패의 말씀이다. 방패의 말씀이다. 시편 12편 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리라. 어디다요?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에 둔대. 안전한 지대. 여호와의 말씀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안전 보호하는 안전 가옥, 그냥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죠.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4절, 시편 119편 114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제머리 고약한 세상의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만 주신다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 아무리 세상에 지독한 불경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주셔서 딱 막아만 주시면 불경기를 만날 이유가 없죠. 막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것. 잠언서 30장 5절 말씀에도, 잠언서 30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막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 번째로 이 다발의 말씀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딱 광야로 나섰죠. 그 장소, 그 출발지는 같은데 홍해 앞이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뭡니까? 광야로 갔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그것도 뭡니까?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해 뜨기 전이에요. 그 나왔으니까 그 사이 급하게 나오는데 무슨 물통을 짊어지고 식량도 겨우 뭡니까? 저녁에 아침 해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불리려고 했는데 그 불린 그 반죽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물통이니 뭐니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물통 준비해봤댔자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그 사막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자 보세요. 꼭 바위가 있는 반석을 쳐서, 때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서 먹였어요. 도대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아시스가 많은데 오아시스 쪽으로 인도를 하든가, 아니면 뭔가 개울이라도 흐르는 곳에,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룰 정도 해가지고 200만 명이 먹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어쨌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 솟게 만들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들어 주시고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이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반석에서 내셨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8편 20절 한번 읽어봐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자, 78편 20절이요. 저가 보라. 개혁성경에는 저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보라. 저가가 맞죠. 저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니까.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또 꿀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1편 16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편 81편 16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자, 보세요. 밀이래. 밀은 식량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요. 만나를 상징하죠. 꿀은 뭡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상징하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결국 뭡니까? 다바르의 말씀의 결정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죠. 다바르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1절부터 모니터 1절부터 다시 한번 해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몽땅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그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이미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같이 따라 보낸 겁니다. 그래, 반석 보이는 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은 그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의 말씀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생수의 말씀, 그 생수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해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로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건 도대체가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도 해결받을 길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말씀은 오늘날 이 답답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다발의 말씀만이 해결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수가성 여인이 정말 물동이를 이고 온 것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야, 너 그 물 좀 기르면 그 뭐 나에게도 좀 달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합니까? 더군다나 나는 이곳에 왔지만은 샘은 깊고 물기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는 이고 샘에 왔지만 사실 뭡니까? 물을 길는 두레박이 없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물을 기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기는 내가 주는 물은 먹고 또 먹어도 그건 매일 가라다. 또 가라면 또 와서 물을 먹어야 되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뭡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물을 제게도 주옵소서. 그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가라 말이야.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여자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가라면서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다 해결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다발의 말씀이신 생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결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야.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 하나 더 읽어요. 그리고 결론 맺읍시다.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이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느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아멘. 아니, 가라고 목마른 자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그 물의 근원을 없애버려? 다 버려? 그래 무슨 수로 삽니까? 무슨 수로 하세요? 세상에서는 해결받지 못하는 어떤 문제도 다발의 말씀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정확하게 믿으면 당신 속에는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 더 값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말씀이 있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서부터 3절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구나. 자, 골로새서 2장 2절서부터 3절 말씀 읽어요.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2장 2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캐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세상에서는 참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안식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세계, 다바로의 말씀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자, 한 번만 더 읽어요. 로마서 8장 10절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9절 말씀이요. 죄송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읽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참 평탄한 길이 되고 평안한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평안의 길이요, 그리고 나의 갈 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희들이 만져보기로 했습니까? 보기로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으시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에 대해서 다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가라고 정말 세상 해결받지 못할 때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세계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